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세우며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는 성공을,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또 누군가는 자녀의 미래나 자신의 명예를 공들여 세우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매일 땀 흘려 짓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아주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답을 당장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요. 잠시 멈춰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같은 질문이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겉보기엔 정말 화려했습니다. 은사도 풍성했고 열정도 엄청나게 뜨거웠거든요. 누가 봐도 시선을 사로잡을 만했죠. 하지만 바울의 진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진짜 영적 상태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영적으로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 연차가 쌓였다고 해서 영적 성숙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더라도 내면의 성장판은 꽉 닫혀버린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상태에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끝없는 시기, 끊임없는 분쟁, 그리고 편가르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난 바울파다, 아니다, 난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쫙 쪼개졌거든요. 진리가 아니라 인간관계나 감정에 휘둘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성경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진짜 의미예요. 이게 단순히 세상적인 쾌락만 좇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 하고 내 감정이 우선일 때 바로 거기서 모든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죠. 와, 이 통찰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신앙이 훅훅 흔들리진 않으신가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낡은 젖병은 내려놓고 진짜 성장을 시작해보자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180도 확 돌려보겠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쏠려있던 그 좁은 시야를 거두고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완벽하게 맞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뛰어넘어 생명을 진정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위대한 지도자 바울조차도 자신과 동역자들은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에너지 넘치는 고백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생명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씨를 심고 토양에 물을 주고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내면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성장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맡은 임무가 다를 뿐이지 누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충성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묵묵한 헌신 있죠?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처럼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순수한 순종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혹시 애써 심고 물을 주었는데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생명을 튀어내실 분이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깊고 철학적인 부분, 바로 건축의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건물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열심히 짓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실 무엇으로 짓느냐,
즉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료를 따지기 전에 절대 잊어선 안 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입니다. 우리 삶과 신앙을 지탱하는 진정한 기초는 오직 단 하나뿐이거든요. 이건 인간의 얄팍한 철학도 아니고요. 뜨거웠다 금세 식어버리는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절대적인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높이 쌓으려도 결국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자,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그 위에 올릴 재료를 골라야겠죠? 어떤 사람은 금, 보석처럼 단단하고 불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재료를 씁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 집처럼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훌러덩 타버리는 재료를 쓰는 사람도 있죠. 이건 진리와 순종, 기도로 묵묵하게 세워가는 인생과 사람들의 칭찬이나 내 욕심으로 세운 거칠의 인생을 극명하게 대조해 줍니다. 맑은 날씨에는 둘 다 꽤 그럴듯해 보이겠지만요. 그럼 이 재료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젠가 피할 수 없는 불의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 불은 고난일 수도 있고 마지막 심판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점은요. 불이 싹 지나갈 때 우리가 이 건물을 올렸던 진짜 동기가 아주 낱낱이 벌거벗겨진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기 영광으로 대충 쌓은 것들은 흔적도 없이 재가 되어버리지만 진정한 순종으로 쌓아올린 것들만 그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습니다. 이제 어느덧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으리으리한 인생의 탑을 쌓았는지 그 크기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 보기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어떤 재료를 썼는지 그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때 끝까지 살아남는 영원한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묵묵하게 쌓아올린 믿음,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구하지 않는 조용한 순종, 가식 없는 진짜 사랑,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낸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화려한 성공이나 칭찬은 진짜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 단단한 본질들만큼은 거센 불길 속에서도 영원히 아주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고 묵직한 파장을 일으킬 질문 하나를 띄워두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맹렬한 불의 시험 앞에서도 남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내면의 진짜 기초와 인생의 재료들을 한번 차분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센 불길도 이겨내는 영원하고 단단한 것들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